고난주간 세 번째 설교, 월요일날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았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3번에 걸쳐서 다루어 봤습니다. 첫 번째 날은 배경적인 면에서 본문을 접근하였다면, 두 번째는 잎이 무성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본문을 다루어 봤습니다. 잎이 무성한 상태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채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경건한 척하였지만 그 속에는 고아와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먼 외국에서 성전을 찾아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을 내세우지만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잎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 나무가 나름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잎은 나무에게만 유익이 될 뿐입니다. 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잎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자기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뿐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야 할 임무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성경도 주셨고 성도도 주셨고 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주신 겁니다. 어떤 나무도 잎 없이 열매만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상태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잎과 열매를 구분하지 못해서 잘못된 교회론으로 접근하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교회 건물, 모인 교인, 헌금, 교회 재정과 같은 것은 잎입니다. 문제는 이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정한 절기를 지키고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꼭 성전에 나아가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세를 걷었습니다. 또한 고르반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고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잎사귀를 무성하게 부풀려 나갔습니다.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은 로마 정권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속 같은 교회가 원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사회 권력층 간의 유대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고 이끄는 리더십, 이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을까요? 세속화된 사람들은 이런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이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이런 성전, 이런 교회는 심판의 대상일 뿐 아니라 잎과 열매를 구분 못하는 자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성전,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의 열매는 약한 자들에 대하여 교회가 희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신약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오늘날 교회도 해당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3, 4월 기간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열매를 바라시고 무화과 나무에 접근하셨습니다. 풍성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잎을 보시면서 저 무화과 나무에는 익지 않은 열매라도 많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대하시고 예수님은 가신 겁니다. 열매가 익지 않은 상태를 출발점으로 본다면 이것은 최소한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최초의 단계라고 보면 맞습니다.
복음을 받고 변화되었다는 이 최초의 삶의 변화는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쓰임이 교회 자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약한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최소한의 열매라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목표를 세상의 약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제는 열매를 맺는 교회의 하나의 행동일 뿐 교회의 존재 이유를 대표하는 강령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로서 온전히 익는 시기가 5월과 6월 그리고 8월과 10월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까지 무화과 나무는 익지 않은 열매라도 내면서 부족하고 약하지만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열매가 잘 익어서 맛 좋은 상태로 결실을 드러내야 할 시기가 또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익은 무화과 나무를 보며 행복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단지 급하게 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때에 맞게 그 열매로 그 나무의 종류를 알게 해주는 경건의 유익함을 드러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열매에 대하여 자주 많이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교회는 약자들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인격과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 나타난 자녀들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열매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가는 성도들로 인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성도는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생과 상관없는 것을 열매로 취급할 때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의 건물과 성도의 수와 헌금의 수입,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등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진짜 입만 무성하게 될 뿐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을 열매로 취급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울 때 이런 것에 연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잎이 열매처럼 보이고 열매가 잎처럼 보이는 오늘날 교회의 상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끝이 나고 촛대는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역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하루아침에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배려하지 못한 교회는 말라 죽게 됩니다. 맛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져 밟히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최소한 익지 않았지만 앞으로 익을 가능성 있는 열매로 약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하고 도우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교회와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중요한 과정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차차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의 최종 단계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잎과 열매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급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격에서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성화되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